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졌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 그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익숙하기에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지혜와 감동을 놓치곤 합니다. 이야기의 위대함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좋은 영화나 소설을 접할 때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야기 속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야기의 영웅은 당신도 저도 아닙니다. 물론 이야기 속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자신도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이야기 속 모든 등장인물의 모습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주 잠시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일 테니까요.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인간을 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 많다고 여겨지던 이들이 가장 거룩하신 분에게 자석처럼 이끌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마저도 매료시키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아 다른 죄인들조차 상종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미움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던 이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직업을 가졌거나 종교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면 어째서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저런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가?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무리, 즉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 똑같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럼 비유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간단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방식과 내가 그들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두 무리를 향해 동시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두 개의 짧은 비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중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일은 양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며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지 않겠느냐? 물론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여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보다 저 길 잃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도 안 돼. 반면에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작 길 잃고 구조가 필요한 어리석은 양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이어서 여성들을 향해 두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은화 10잎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 찾으면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당시 여인들에게 이 은화 10잎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결혼 지참금의 일부로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결혼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인 셈입니다. 당연히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두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로움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고 그토록 귀한 존재로 여기며 찾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린 그 순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는 물론 효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끔찍한 요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며 저런 아들은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 아버지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아들의 끔찍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기꺼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비천한 일을 하게 되었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희망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상징합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야기 속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작은 아들인가요? 아니면 늘 아버지 곁을 지키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큰아들인가요? 혹은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나요? 저는 먼 나라에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죄는 결코 누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는 그 안에 이미 후회와 고통이라는 결과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바로잡았으니 당신도 당신 삶을 바로잡아야 해. 저는 저의 경건함과 도덕성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께서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거라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보면서 정작 제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저는 제 안의 위선과 자기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을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그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떠나간 그 길 끝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 측은한 마음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연장자가, 그것도 아들에게 수치를 당한 아버지가 체면도 버리고 달려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이 소란을 듣게 됩니다. 그는 동생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그를 달랬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더 멀리 떠나 있던 큰아들마저도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이야말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길 잃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나 보복이 아니라 다시 데려오는 것, 다시 얻는 것,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 먼 나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는 길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 결과는 더 커질 뿐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고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혹시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왔다고 자부하는 큰아들이라면 하늘 아버지는 당신에게 손에 든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당신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십시오.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길 잃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과 같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죄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부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같은 죄를 반복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한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늘